있을 수가 없습니다. 비록 하나님의 사역자로 부름받은 신령한 일꾼이라 할지라도 인격적인 결함, 도덕적인 결함 있을 수 있습니다. 신학적인 오해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비록 성령 충만한 일꾼이라 할지라도 육체적인 기질, 성품, 약점들을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불완전한 교회와 불완전한 사역자들을 붙드시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입니다. 신앙의 교리가 분명해지고 확정되면 신앙의 갈등이 사라집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을 것인가 믿지 않을 것인가 하는 문제를 가지고 계속 고민하면 이 문제에 고민이 생깁니다. 믿음이 확정되지 않은 채 교회에 다니면 계속 고민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마음이 확정되면 인생의 문제가 단순해집니다. 심지어 삶과 죽음, 성공과 실패의 문제도 다 간단하게 정리되옵니다. 죽어도 갈등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죽음이 두렵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신앙이 확정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목숨을 내놓으십시오. 그러면 아무 걱정이 없습니다. 죽음 다음에는 아무 걱정이 없어요. 이게 우리가 살려고 하니까 걱정이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본문 36절에서 보면 형제들이 어떠한가라고 했어요. 형제들이 어떠한가. 형제들이 어떠한가를 보기를 원해서 이제 어떻게 됩니까? 시초가 말이 시작하게 됩니다. 이들이 전도를 하고 복음을 전했는데 이제 어떻게 됩니까? 그냥 무방비 상태가 아니라 이제 형제들이 어떻게 지내는지 이제는 방문해서 다시 한번 점검해야 되겠다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자기가 복음의 씨를 뿌려 놓았던 전도했던 사람들, 자기가 눈물을 흘리며 기도해주고 귀신을 쫓아내주고 기적을 베풀어 주었던 그 사람들의 소식이 어떻게 되었는지 궁금했어요. 그래서 찾아가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이것이 누구의 마음이죠? 선교사의 마음입니다. 이것이 지도자의 마음이에요. 이런 마음이 없다면 문제가 심각하겠죠. 세계적인 명성을 떨치고 있는 잡지 타임지에 의하면 오늘날 제가 전에도 한번 그런 이야기 있습니다. 정신과에게 치료받는 환자 가운데 90%가 무엇 때문에 문제가 있다고 그랬죠? 혹시 기억하시나요? 뭐가 문제다? 저는 밑에 지방 사람이라 그러지, 지금처럼 말하려고 하면 이 발음이 잘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알아서 들으세요. 관계요, 관계. 그래서 관계. 굉장히. 그래서 이게 라포가 잘 돼야 되는데 이 관계가 문제 때문에 90% 이상이 병원에 찾아온다는 거예요. 이 통계 자료의 보도를 통해서 그들이 결론을 내렸는데 한번 잘 들어보세요. 좋은 환경, 나쁜 환경. 그러니까 좋은 환경 플러스 나쁜 관계. 이건 어떻게 될까요? 불행한 삶이 되고, 그러나 나쁜 환경 플러스 좋은 관계는 행복이 돼요. 조금 이상하죠. 좋은 환경 속에서 내가 살아요. 그런데 내가 만나는 관계가 나쁘면 어떻게 되죠? 그 사람은 불행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나쁜 환경이에요. 정말 최악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돼요? 내가 만나는 관계가 좋은 관계면 행복하대요.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우리들의 행복이 환경보다는 관계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환경이 좋다 해도 관계가 나쁘면 그의 삶에 영향은 어떻게 되죠? 불행하기 마련이라는 거죠. 우리가 아무리 환경이 좀 어렵다고 해도 부부간에, 자녀간에 등 여러 우리 사람 가운데 좋은 관계만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다. 사실 이것은 세상에서 말하는 새로운 사건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이미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잠언서에 뭐라고 했습니까? 마른 떡 한 조각 있고도 화목한 것이 뭐 있는 것보다 더 낫다? 고기 덩어리 옆에서 고기 상자 앞에 갈비 뜯으면서 있는 것보다 육선이 가득한 집에 있는 것보다 낫다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많이 먹고 누리고가 아니라 어떤 게 우선이라고요? 화목. 얼마만큼 관계가 좋냐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의 행복을 위해
절대적인 관계가 필요하다고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먼저는 어떤 관계를 이야기합니까? 수직적인 관계를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리의 행복을 위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했어요. 때로 우리 모든 것이 완벽함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여전히 애로움을 느낍니다. 그래서요, 허무함을 느끼고 곤태에 빠집니다. 환경도 좋고 주위의 사람과 관계가 다 좋은데 불구하고 이러한 감정은 사라지지 않는데 계속 자신을 괴롭히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는 무슨 존재이기 때문에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수직적인 하나님과의 관계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으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영적인 존재로 창조하셨기 때문에 영적인 그 창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잊어버리면 아무리 좋은 환경이라 할지라도 주위의 관계가 아무리 완벽하다 할지라도 우리 마음속에는 여전히 허전하고 갈등 속에서 불행하게 사는 거예요. 그러나 또 하나의 문제점이 있습니다. 뭘까요, 여러분? 수평적인 관계입니다. 부부 간의 관계, 형제, 부모, 자식 간의 관계, 이 관계가 불편해 보셨죠? 여러분 안 하셨나요? 저는 있었어요. 지금도 그러고 있어요. 왜냐하면 기도는 하지만, 왜냐하면 눈 뜨고 있으면 이런 게 모든 게 갈등해요. 그것처럼 괴로운 일이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두 가지 관계를 서로 다른 것으로 분류하고 있다는 거죠. 나는 하나님과의 관계만 좋으면 됐지 수평적인 관계는 별로 중요하지 않다라고 하는 거죠. 많은 사람이, 특히 어떤 사람이요? 영적인 사람, 믿음이 있다라는 사람들이 이것은 잘못된 거예요. 이 두 개의 관계는 사실 따로따로 관계가 아니라 하나로 연결된 관계이라는 거죠. 이런 질문을 해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말 좋은 사람이 부부 관계가 나쁠 수 있을까? 굉장히 어려운 숙제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말 긴밀한 사람이 교우 간에 불화가 있을 수 있을까? 사람과의 관계가 불편한데 하나님과 관계가 어떻게, 하나님과의 예배가 어떻게 될 수 있겠느냐는 거죠. 교회 안에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이 있다고 칩시다. 특별히 목회자. 그렇죠? 또 불편할 때가 있어요. 아무리 좋은 설교를 한다 할지라도 어떻게 돼요? 은혜가 될 수가 없어요. 참으로 보기 싫은 집사가 있어요. 참으로 보기 싫은 교인이 있다면 이 자리에 나와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바른 기도하고 예배를 드릴 수 있냐는 거죠. 예수님은 뭐라고 했습니까? 뭐라고 그래요? 예물을 제단 앞에 드리다가 만약에 너의 형제와 뭔가 문제가 있다, 문제가 있으면 먼저 가서 뭐하고 와라? 화해하고 와서 예물을 드려라. 그렇지 않으면 이 예물을 받지 않는다라고 했어요. 우리가 많은 사람이 이 예배 지금 형식에 대해서, 시간에 대해서, 이 제도대로 돌아가는데 이거에 대해서 급급한데 실질적으로 문제가 더 중요한 게 뭐냐면 먼저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한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여러분 혹시 지금 마음의 상태 좀 굉장히 불편한 부분이 있을 거예요. 이 부분이 해결 안 되면 참 어려운 부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기 전에 누구와 불화한 관계가 생각나면 어떻게 돼요? 돌아가서 그와 한목하고 난 다음에 예배와 헌물을 드려야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또 혹시 여러분 다 나갈까봐 제가 겁나가지고 지금은 나가지 마세요. 실질적으로 이 둘의 관계는 떨어질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 가인과 아벨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그렇겠어요? 똑같이 드렸어요. 뭐 때문에 그래요? 관계가 벌써 단절되면 하나님은 받질 않는 거예요.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데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우습게 알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만 신경 쓰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뭐냐면 그거보다도 우선이 먼저면 먼저 관계 회복이 되라는 거예요.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는 수직적인 관계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는 수직적인 이 관계와 수평적인 관계를 여러분들이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 뒤에 뭐가 있습니까? 십자가가 있어요. 수직, 수평. 그래서 십자가가 된다라고 수많은 말을 들었어요. 우리는 십자가를 늘 생각하셔야 됩니다. 주님이 이 십자가상에서 모든 고난, 모든 부분을 다 쏟아내면서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 됐습니까? 다 이룬 것입니다. 우리를 용서하십니다. 관계 회복을 위해서 만든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십자가상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말 안 했으면 우리는 십자가가 될 수 없습니다. 어느 쪽으로만 갑니까? 수평으로는 갈 수 있지만 수직으로는 죽었다 깨나도 못 가는데 수직과 수평을 주님이 다 이뤄놨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대로 가고 마음대로 주님과 교통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감사해야 됩니다. 여러분 풍성한 삶, 행복한 삶, 그것이 물질을 풍요롭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뭐가 중요하다고요?
관계 회복이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아름다운 관계를 이 땅에서 사는 동안 유지할 수 있냐는 거죠. 오늘 이것이 우리가 숙제입니다. 오늘 본문 보면은요, 몇 구절 되지 않아요. 그런데 사실 자세히 들여다보면 상당히 충격적인 내용입니다. 어떤 사람들의 불화가 이야기가 아니라, 어떤 사람들이 서로 다투었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여기에 나오는 일반 사람이 아니라 정말 인정해주는 사람인데, 누가 누구하고 다투었다는 거예요? 바나바와 바울이 다투었다는 거예요. 다투어도 보통 다툰 게 아니라 뭐 어떻게 해요? 끝장을 낸 거예요. 끝장을 낸 거예요. 심히 다투었다고 그랬어요. 바나바는 누굽니까? 사도행전 하나만 봐도 바나바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는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자다. 자기의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줄 만큼 그는 자비로운 사람이었다고 했어요. 얼마나 남을 잘 격려했던지 그 이름이 별명이 뭐였습니까? 이로자의 뜻이었습니다. 이로자. 권위자였어요. 완벽한 인격을 갖춘 바나바였습니다. 그러면 또 다른 사람 하나 봅시다. 누굴까요? 바울입니다. 바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더 이상 세상 말할 필요가 없어요. 그는요, 사도 중에 사도였어요.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후에는 완전히 바뀌었어요. 세상의 모든 부분을 다 단절하고 오직 누구를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온전히 하늘의 것을 위해서 온전히 살았던 사람이에요. 완벽한 사도요, 완벽한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바나바와 사도 바울이 다투었다고 합니다. 불화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39절 한번 보십시오. 어떻게 해요?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어떻게 됐어요? 갈라섰어요. 갈라섰어요. 아무리 위대한 사도랄지라도 인간적인 실수와 약점이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런 인간적인 실수와 약점을 감추질 않고 그대로 다 드러납니다. 성경 한번 살펴보십시오. 잘한 것만 나옵니까? 다 노출시킵니다. 우리가 배워야 할 몇 가지 이 실제적인 교훈이 있는데,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할 때 언제나 이견이 있을 수 있다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이 사실을 이해해야 됩니다. 성령이 계시면 다른 견해가 존재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관점과 해석과 문화의 차이 때문에 다르게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인정하고 이해해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싸우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나와 같지가 않다는 거예요. 왜 저 사람 내 식으로 생각하지 않느냐는 거예요. 그런 생각으로 계속 자기 주장만 하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싸우게 됩니다. 그게 누구였을까요? 바로 저였어요. 제가 여러분 앞에 설교하지만 그게 저더라고요. 저는 지난 한 주 동안 굉장히 많은 것을 느꼈어요. 주일날 큰 전쟁을 한번 치르고 나서 제가 한번 이렇게 많은 것을 느꼈어요. 그런데 놀랍게 그 전쟁이 굉장히 저한테 효과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 뒤로 제가 한 번도 이상한 짓을 안 했거든요. 아직까지는. 약발이 아직 떨어졌는데 어떤 모르겠나. 여러분 잘 이해가 안 가실 거예요. 왜냐? 나와 같지 않다는 거예요. 왜 저 사람 내 식으로 생각하지 않느냐는 거예요. 그런 생각으로 계속 자기 주장만 하다 보니까 싸우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주의할 것은 이견이냐 다를 수 있지만 그것이 누구의 공격에 노출되지 말아야 돼요? 사단에게 노출되지 말아야 돼요. 이게 중요합니다. 사단의 공격에 의한 본질적인 문제나 아니면 문화, 관심, 해석, 경험, 지식의 차이 등으로 말미암아 생긴 것이나 이런 거는 별 문제가 없는데 만약에 사단의 공격으로 인한 본질적인 문제라고 하면 저와 여러분은 심각합니다. 그러나 문화적인 차이라면 서로 어떻게 됩니까? 수용해야 됩니다. 둘째 뭐냐면 기도하고 말씀을 전하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인정하는 사람일지라도 이견 불일치가 있을 수 있고 헤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인정하세요? 보통 사람이 싸우면 갈등이 없는데 존경하는 사람이 싸우면 어떻게 됩니까? 끝납니다. 그거는 갈등 정도가 아니라 끝나요. 그게 누굽니까? 바로 저였어요. 제가 이거를 참 보면서 많은 그 영상이 짧은 시간에 지금 제가 49년에 살아왔던 그런 부분, 내가 또 짧은 목회를 하면서 이 부분이 많은 것이 이 사도바울의 오늘 내용을 준비하면서 한 주 동안은 많은 생각이 들었어요. 평신도들이 싸우면 문제가 없는데 목사들이 싸우고 갈라지고 헤어지면 시험에 듭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자식들의 입장에서 부모가 싸우면 무척 갈등이 생깁니다. 왜냐하면 자식의 부모는 도덕의 최고의 기준치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사람들이 본질적인 문제를 가지고 싸우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가지고 싸운 것이 아니라 무엇 때문에 싸웠어요? 방법 때문에 싸웠더라는 거죠. 저도 보니까 지금까지 그렇게 목숨 걸고 했던 것이 뭐예요? 방법 때문에 싸운 거예요. 하나님의 그 문제가 아니라 이 부분 때문에 문제였어요. 정말 심각한 거예요. 여러분, 방법이 다르다고 그래서 심각한 사태로 보면 안 돼요. 그들의 목표가 달랐던 것이 아니라 그것을 이루는 방법이 달랐던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믿어요. 다양하게 믿는데 방법만 다를 뿐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태생 내가 저 모든 부분이 다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우리가 이 점을 조심해야 되는데 상대적인 취향의 문제, 체질의 문제 때문에 서로 비판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상대적인 것을 자꾸 절대화시키려고 합니다. 바로 거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다른 관점에서 볼 수 있는 것을 절대화시키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감정까지 개입이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끝납니다. 저는 이 부분을 보면서 제가 어제 서울에 또 이렇게 세미나 강의가 있어서 하루 종일 하는데 어제 이제 부모교육 그 중년기에 대해서 이렇게 하는데 이 설교 내용하고 너무 이미 온거는 다 준비됐지만 가만히 되는데 어쩌면 맞아요. 여러분, 우리 청소년 때는 어떻게 됩니까? 어떤 문제가 되면 이쪽이냐 왼쪽이냐 오른쪽이냐 좌파 우파가 확실합니다. 그러나 어떻게 해요? 나이가 많이 드신 분들은 어떻게 돼요? 좋은 게 좋은 거예요. 그러면서 중간으로 많이 오는 거예요. 이게 중년기더라고요. 근데 중년기가 됐는데도 아직도 좌파 우파 따지면 어떻게 해요? 아직도 나는 아동기에 있구나라는 생각이 든 거예요. 여러분 중년기 다 들어오셨죠? 중년기가 우리가 들어와야 되겠더라고요. 신앙도 마찬가지로 중년기가 들어와야 돼. 이게 아니면 이쪽이냐 저쪽이냐 완전히 잘라버리는 거예요. 이게 이러면 심각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한다는 기본 전제만 있으면 의견 차이는 얼마든지 극복할 수 있습니다. 의견 차이로 말미암아 서로 얼굴 붉힐 수도 있고 큰 소리 낼 수도 있습니다만 그 이면에 사람이 있다면, 오히려 사랑이 있다면 그것을 통해서 더 발전하고 성숙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그것이 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조금 지나쳐서 상대방이 내가 주장하는 대로, 내가 생각하는 대로 하지 않고 하면은 어떻게 되죠? 화를 내고 정죄합니다. 이렇게 되면 문제가 심각해집니다. 이것은 마귀는 이것을 이용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심하면 어떻게 되죠? 갈라서요. 갈라서자. 우리는 같이 일하다가 헤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강조하는데 하나님 때문에 헤어지는 것이 아니라, 구원 때문에 헤어진 것이 아니라, 진리 때문에 헤어진 것이 아니라 서로 취향이 다르기 때문에, 서로의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헤어졌더라는 거죠. 엄밀하게 우리가 생각해 봅시다. 수많은 우리가 헤어짐 속에 있었는데 정말 하나님 때문에, 구원 때문에, 진리 때문에 어떻게 헤어졌는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솔직히 이야기해서 보면 입에 담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 내 취향 때문에, 내가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거기서 갈라섰던 것이, 수많은 사람과 헤어졌던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이 사실을 보게 되는 거예요. 심히 서로 다투었다. 그래서 갈라섰다는 거예요. 이것이 사실일까요? 성경은 그 가운데 나오는 인물들을 결코 미워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아주 적나라하게 이야기합니다. 다윗 왕이 어떻게 됩니까? 그렇게 훌륭했는데도 여자의 그 간음죄를 지었던 부분을 다 폭로합니다. 목동 출신으로서 물맷돌로 모든 그 일을 열심히 했지만 순간에 잘못했던 이야기를 합니다. 베드로를 보세요. 베드로가 정말 열심히 예수님의 수제자로서 따라다녔는데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저주했던 부분을 성경이 기록합니까? 안 합니까? 낱낱이 다 기록해놨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살아가는데 있어서 여러분 성경을 보면 왜 잘못한 거, 기생, 납, 모든 부분이 이 안에 다 들어있냐는 거예요. 이런 모든 부분 속에서 우리 인간의 삶을 조명해 주면서 하나하나를 보라는 거예요. 완벽한 이 책으로 나왔고 거룩한 책으로 나왔다면 저와 여러분은 주님 앞에 갈 수가 없습니다. 이런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을 통해서, 이런 관계를 통해서, 이런 시스템을 통해서 어떻게 되더라? 결국에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됐더라.
이것 때문에 우리가 소망이 있는 거야. 바울과 바나바가 다투었는데, 목자가 다투어도 신문에 날 일인데, 목사가 갈라서도 교계 신문에 대서 나옵니다. 지난주에 제가 TV는 안 봤지만 MBC에서 우리나라에 저희 형님이 나왔습니다. 저희 형님이라 말죠. 제가 동기니까. 참 제가 가끔 하다 보면 그런 부분 속에서 이제 법적인 공방전이 옵니다. 많은 나옵니다. 법적인 제기로 사실이 아니라 이렇게 나오는데 이거를 떠나서 한번 올라오면 심각해집니다. 교계 모든 것. 제가 어제 지하철 서울을 타고 이렇게 가는데 어떤 분이 한나라당의 한나라 하면서 21 써졌더라고요. 거기에 잡지에 보니까 딱 우리 여의도의 교회 사진이 나오고 교회가 세금을 내느냐 안 내느냐 해가지고 큰 타이틀 내가지고 이렇게 탁 써놨더라고요. 면죄부 해가지고 지옥 면죄부인가 해가지고 타이틀. 참 볼 때 껄끄럼하더라고요. 제가 같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이런 모든 부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이게 세상입니다. 이걸 보면서 우리가 뭐라고 하면 안 돼요. 그게 우리 살아가는 사도나 옛날에 가거나 지금 모든 부분이 지금만이 타락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넓은 시야로 가지고 쳐다봐야 될 것 같아요. 넓은 시야로. 이 세상에서 가장 다루기 힘든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그 사람은 탈주범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다루기 힘든 사람들이 다름 아닌 어떤 사람이에요? 흑백 논리의 사람이라는 거죠.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을 전하면서 같이 이 부분을 같이 한번 논해보자는 거죠. 내가 얼마만큼 흑백 논리에 휘말렸는가? 누가 관계에서 늘 말씀을 일으키느냐는 거예요. 다름 아닌 누구 때문에? 탈주범이 아니라 흑백 논리 때문에 그 소유자를 가지고 있는 것 때문에 꼭 풍기박산을 만들어 놓는 거예요. 흑백 논리를 가진 사람들 그 안에 상당한 장점이 있어요. 그들은 옳은 이야기를 잘합니다. 항상 옳습니다. 그리고 틀린 일을 잘하지 않아요. 늘 바른 일을 추구하고 사람들이 술수를 쓸 때에도 그것들을 거부합니다. 그래서 아주 강직한 면이 있습니다. 때로 착합니다. 늘 정의패 섬에 서서 외칩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한 가지 문제가 있는데 흑백 논리를 가진 사람에게는 치명적인 문제가 있는데 그것은 늘 관계, 모든 사람의 관계 속에서 어떻게 됩니까? 원만하게 된 것이 아니라 삐걱거리다는 거죠. 늘 주위의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더라는 거죠. 늘 옳은 이야기만 하고 옳은 일만 하는 것 같다는 거죠. 그런데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왠지 모르게 늘 불편해하며 상처를 받더라는 거죠. 이게 누구였을까요? 저였어요. 저예요. 여러분 이야기하는 게 저였어요. 흑백 논리였어요. 이야, 저거 안 하면, 예를 들어서 저는 그래요. 음주운전 하면 왜 그걸 자꾸 잡고 걸리고 그러냐. 어디처럼 잡아서 그냥 총사를 한번 몇 명만 시키면 끝나지. 저는 내가 그랬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한 사람도 남을 사람 없을 거예요. 그렇다고 제가 법규 잘 지킵니까? 저도 실수할 거예요. 이렇게 흑백 논리를 하면 우리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흑백 논리에 가진 자들에게 상당한 이런 모든 문제들이 있는데 우리는 한번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 이 흑백 논리를 가졌기 때문에 자기는 항상 옳고 상대방 견해는 항상 틀렸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자기는 하얀 색깔이고 상대방은 까맣다는 거예요. 이것은 인 것이고 저것은 검정이다. 해석이 없어요. 그러나 때로 인생을 살다 보면 어떻게 돼요? 해석도 있더라는 거죠. 여러 가지 색깔이 있더라니까요. 바나바, 바울이 다툰 이유는 굉장히 간단합니다. 교리적인 문제도 아니고 마가를 데려갈 것인가 말 것인가. 여러분, 우리가 옆에서 보니까 참으로 우스운 이야기죠. 이게 누구예요? 우리들이니까요. 마가를 데려갈 거냐, 데려가든 안 데려가든 큰 문제가 아니에요. 37절에 보니까 바나바는 마가라 하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하나. 우리나라 말로 그냥 이렇게 번역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누가는 이 복음을 쓸 때 그냥 보통 시제로 쓰지 아니하고 미알료 시제로 썼습니다. 헬라어의 그 미알료 시제는 여러 가지 용법을 쓰는데 여기서 고집을 나타내고 있어요. 고집을. 한 번만 마가를 데리고 가자고 말한 것이 아니라 바나바를
마가를 데리고 가야 한다고 끝까지 고집했던 것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나온 그냥 성경 한 번만 나오지만 여기 헬라어 원문을 보면 어떻게 돼요? 끝까지 그냥 목숨 걸었어야 합니다. 바나바를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에게는 참으로 그럴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마가는 어떤 사람입니까? 1차 전도 여행을 떠났다가 실패한 사람이에요. 그러니 어떻게 해요? 이 사람이 실패자 인생이에요. 왜냐? 선교 갔다가 중도에 포기자였어요. 이 바나바는 이 사람을 어떻게 하더라? 데리고 가자. 바울이 볼 때는 어떻게 돼요? 한번 선교 여행을 주님의 일을 하는데 실패했다 이거예요. 치명적인 하나님의 일에 손상을 입혔다. 그런 사람을 또 데리고 가냐라고 사도 바울은 말했어요. 여러분 둘 중에 누가 문제 있습니까? 둘 다 밖에서 보니까 다 좋죠. 조금 부족해도 다시 한번 데려가자 기회를 주고, 어떤 사람은 아니다, 우리의 영적인 일에 영향을 주니까 이번에 데리고 가지 말자. 여러분 어떤 게 맞습니까? 알아서 생각하십시오. 여러분 이유는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바울이 반대하는 것으로 봐서는 그가 성실성이 부족했다는 거예요. 중간에 전도여행이 어려우니까 타락해버린 것이에요. 그래서 보따리 싸들고 집으로 갔는데 이런 사람을 왜 다시 한번 또 거론하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들의 이야기로 한번 이야기해 봅시다.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나 자신이 나를 가장 용서할 수 없는 것입니다. 얼마나 실패의 감정이 자신을 다스리고 있냐는 거예요. 얼마나 열등감과 죄책감이 그 마음속에 남아있겠냐는 거예요. 바나바는요 그것을 안 것이에요. 그래서요 마가를 이대로 두었다는 영원히 하나님의 사역에 들어올 수 없기 때문에, 영원히 낙오자가 되기 때문에 이 사람을 격려해서 앞으로 어떻게 돼요? 바로 하면 되겠다. 1차 때는 실패했지만 2차 때는 다시 데리고 가면 새 사람으로 훌륭한 일꾼이 되겠다라고 바나바는 보았어요. 그런데 이 바나바는 사람을 중요시하는 사람이었어요. 마가를 데리고 가겠다는 그 바나바 고집이 잘못된 것입니까? 아닙니다. 옳습니다. 100번 옳아요. 그러나 38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한 가지로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다라고 있습니다. 이미 끝났습니다. 옳지 아니하다. 절대 못 데리고 간다는 거예요. 절대 못 데리고 간다. 그렇다면 바울이 너무 가혹한 사람입니까? 아닙니다. 바울이 변론을 들어보세요. 이 일이 사업 정도가 아니라 그냥 노는 여행 가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하는 영적인 사업인데 지금 이 부분을 데리고 갈 것이냐 신중하게 생각해야 된다고 이 사도 바울은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일이 더 얼마나 중요하냐라고 봤어요. 검증되지 아니한 사람을 하나님의 귀한 사역에 더 이상 데리고 다닐 수는 없다라고 사도 바울은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들이 어느 쪽입니까? 마가 쪽입니까? 아니면 두고 가야 되겠어요? 어떻게 투표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놀랍게도요, 제가 설교하면서 준비하면서 어떤 데서 한번 이 부분을 본문을 가지고 그 신학생들한테 채플 시간에 투표를 했대. 여러분 마가를 데려갈 사람, 안 데리고 갔더니 파가 어떻게 나왔을까요? 어느 쪽이 이겼을까요? 두 파로 딱 갈라지더래요. 이게 누굴까요? 인간이에요, 인간. 신학생들도 나올 때 이 두 파로 딱 나오더래요. 어떤 사람은 사람을 중심으로 생각하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사역을 중심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신이 아닌 이상 어떻게 되겠어요? 이 지상에 있는 동안 목사지만 어떻게 해요? 사람의 중심이 될 수 있고 하나님 중심으로 두 가지 중에 어느 쪽으로 되느냐지 둘자가 어느 게 문제가 있다라고 함부로 말하기는 힘들다는 거죠. 그런데 왜 다투었습니까? 다툰 정도가 아니라 갈라서 버렸어요. 문제는 무엇입니까? 문제는 단 하나였어요. 그들은 다른 사람의 견해를 보지 못했던 거예요. 둘 다 다른 쪽을 보지 못했어요. 하나님이 사람들이었지만 이 순간만큼은 그들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사람들이었지만 이때는 어떻게 돼요? 잠깐 정신들이 조금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요, 이 문제가 다투어서 그들은 갈라서 버리고 말았습니다. 얼마나 수많은 다툼이, 얼마나 수없는 가정의 불화가 이 좁은 시야 때문에 오는지 몰라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갈라서고 잘라내고, 제가 더 다른 표현은 안 하지만 여러분을 이렇게 좀 힘들면 뭐하잖아. 왜 그럴까요?
내 것만 보기 때문에 그래요. 이러한 태도를 가진 자의 특징은 주위에 뭐가 없어요? 친구가 없더라는 거예요. 친구가. 늘 관계가 나빠요. 옳은 일만 하는데도 이상하게 남들이 싫어합니다. 이유가 뭡니까? 나만 옳기 때문에. 다른 놈은 다 문제이기 때문에. 나만 하예요. 저 사람은 다 까매요. 늘 남들이 틀렸다고 생각해요. 그게 누굽니까? 접니다. 저예요. 제가 웃으면서 이야기하지만 실질적으로 제가 그렇게 살았어요. 평생을 그렇게 살았어요. 행복하기를 원하십니까? 시야를 넓히십시오. 나의 생각으로만 문제를 보지 말고 나의 눈으로만 사물을 보지 말고 다른 사람들의 눈으로 사물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쉬운 일 아닙니다.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수많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것도 제 짝꿍도 수없이 저한테 주문했던 이야기예요. 그런데요, 그 이야기했던 사람도 잘 이루어지도 않고 저도 들으면서 그래야지 하는데 어떻게 돼요? 보이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또 이렇게 되는데. 여러분, 근데 이 부분은 평생 우리가 숙제입니다. 이제 두 번째는 뭐냐면 타협점을 찾아야 돼요. 불의와 타협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비진리와 타협하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장하시는,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타협은 견해가 다를 때 타협점을 찾을 줄 알라는 거예요. 왜냐, 우리가 주장하고 있는 것이 진리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교리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과 예수님에 관한 것이 아니라 서로 뭐예요? 쓸데할도 없는 비본질 때문에 팽팽하게 맞서게 된다면 어떻게 돼요? 누구에게 우리가 이용당합니까? 마귀에게 이용당하고 말더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내가 먼저 양보해서 50m 앞으로 나갈 용기가 있어야 됩니다. 이게 누가 이야기합니까? 성경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두 위대한 사도는 불행하게도 진리도 아니요 교리도 아닌 일이 타협점을 찾지 못하고 피차 갈라서고 말았어요. 이들은 평생 합일치를 못했어요. 그 이후 바나바의 이름은 사도행전에서 더 이상 언급이 되지 않습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견해 차이입니다. 타협점을 찾지 못했어요. 이러한 일은 우리 주위에도 허다하게 많습니다. 조금만 타협하면 되는데, 조금만 타협하면 되는데, 조금만 양보하면 되는데, 자존심 내세우고 고집 피우다가 어떻게 돼요? 가정, 단체가 송두리째 불화 속으로 다 갈라서고 말더라. 이게 지금 보면 완전히 제 이야기예요. 제 이야기죠. 여러분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지금 가만히 생각하면 진리는 목숨을 걸고 지키십시오. 그러나 진리가 아닌 모든 일에 여러분의 의견에 조금씩 양보하고 상대와 타협점을 찾기를 바랍니다. 저는 앞으로 좀 이래야 되겠다. 이게 정말 필요해요. 저도 참 타협할 줄 몰라요. 차라리 죽으면 죽었지 않았어요. 왜냐? 이게 기독교 가정에서 자라서 어려서부터 그냥 흑백 논리에 있었기 때문에. 제가 참 얼마나 바보스러웠는지 고3 때까지 TV 주일날 TV 들으면 제가 언제 이야기했죠. 벼락 맞아서 죽는 줄 알았어요. 그리고 물건 사 먹거나 그 다음에 뭐 하거나 완전히 그런 시스템으로 자랐고, 가요 이게 세상에 나오는 그 지금도 뭐 이렇게 노래 나오면 그 머리가 지끈지끈합니다. 그 자체가 완전히 저게 천국 가는 거하고 무슨 문제 있는 걸로까지 그렇게 고리따문한 사람이었어요. 아마 제가 이렇게 사회복지를 공부하고 지금 학교에서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나마 이게 좀 물들어가지고 좀 이 정도 됐지, 그렇지 않으면 아마 더 심각할 정도로 흑백 논리가 더 심할 거라고. 이 정도 된 건 그나마 좀 나은데 이 오늘 본문에서는 이게 심각한 거예요. 흑백 논리가 완전히 끝이 납니다. 끝이. 여러분, 이 나의 태도로 인해서 내 주위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상처를 받았을까. 나는 의인인 줄 착각하고 있는 동안에 하나님 앞에는 얼마나 많은 문제가 생기고 있는지를 봐야 돼요. 남은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진리가 아닌 일에, 모든 일에 반드시 타협점을, 우리는 남은 생애를 우리는 찾아야 돼요. 그렇게 할 때 거기에는 뭐가 있습니까? 화목이 있습니다. 거기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행복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을 한 몸에 누릴 수 있습니까? 이것은 뭐냐면 불화를 피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시야를 넓히고 진리가 아닌 모든 일에 어떻게 돼요? 타협점을 찾아야 돼요. 진리가 아닌 모든 일에 타협점을 찾아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어떻게 돼요? 불행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이제 어떻게 됩니까? 40절과 41절을 보니까 바울은 신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에 부탁감을 받고 떠나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니며 교회들을 경고하게 하니라. 여기서 우리는 잘 만나야 하지만 헤어지는 것도 잘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지금 바나바는 어떻게 됐어요? 두 사람이,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충돌된 상황에서, 심히 다툰 상황에서 어떻게 돼요? 바나바는 그냥 가버렸어요. 그런데 바울은 어떻게 됐어요?
가지 않고 남아서 어떻게 돼요?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를 부탁함을 하고 교회를 견고하게 있으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는 잘해야 됩니다. 만나는 것도 잘해야 되지만 헤어지는 것도 잘해야 된다는 거예요. 복음을 위해서예요. 우리가 만나서 영원토록 같이 살 수 없습니다. 힘듭니다. 그렇지는 못하지만 대부분 사람들은 서로 헤어질 때 얼굴 붉히고 고소하고 상처를 주고 인격적으로 모독하고 소문을 만듭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자기를 정당하고 합리화하게 우리를 살아가고 있어요. 근데 바나바와 바울은 헤어질 수밖에 없었어요. 그들은 서로 의견이 달랐기 때문에 헤어질 수밖에 없었지만 바울 서신서를 보면 후에 다시 하나 되는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이게 뭘까요?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여러분, 분립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따로 사는 거예요. 헤어지는 거예요. 이 세상을 살다 보면 우리는 때로 어쩔 수 없이 헤어질 수 있어요. 서로 따로따로 서야 할 때가 있어요. 평생을 같이 하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평생을 같이 하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하는데 아브라함과 롯을 보세요. 여러분, 한 사업을 했지만 갈라섰는데 나중에 보면 어떻게 돼요? 아브라함과 롯이 갈라섰지만 롯이 어려울 때 어떻게 돼요? 아브라함이 가서 다 구해주고 다 도와줬어요. 이게 누구예요? 저와 여러분이 돼야 돼요. 갈라서고 난 후에도 아브라함 롯을 어떻게 해요? 계속 사랑했어요. 롯이 잘못되었을 때도 아브라함은 계속 구해줬어요. 이게 우리 교회에도 필요한 것 같아요. 하나님의 사람들. 사실 수많은 교회가 갈라서고 이렇게 많아지는 경우는 어떻게 보면 좋은 일입니다. 한 교회만 있었다면, 그 지역에 한 교회밖에 없었다면 문제가 있었는데 교회가 많이 갈라짐으로 사도행전에 디아스포라를 해가지고 고통을 통해서 어떻게 돼요? 많이 흩어짐으로 통해서 복음의 문이 더 열어졌던 것입니다. 긍정적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는 거예요. 많은 교회들이 그 가운데 서로 같이 할 수 없어서 갈랐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는 늘 갈라설 때 온수지간이 되고 만다는 거예요. 여러분, 갈라설 때 이 부분이 안 되면 됩니다. 처음에 뜻이 서로 맞아서 같이 신앙생활하다가 교회가 갈라집니다. 그런데 그냥 갈라지지 않습니다. 반드시 내가 좋은데 저놈은 나쁜 놈입니다. 나는 보수교단인데 저 사람은 이단을 만들어버립니다. 완전히 상처입니다. 만남과 헤어짐에 대한 성경적인 원리가 무엇입니까? 만나도 하나님께 영광, 헤어져도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부분을 우리는 명심해야 되겠어요. 죽을 때까지 만나도 하나님께 영광, 헤어져도 하나님께 영광. 그러면 문제가 없습니다. 헤어짐을 통해서 서로 미워하거나 저주하거나 용납하지 않고 대하지 않는 것은 우리는 믿음의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헤어질 때 주의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마귀가 개입하지 못하도록 하면 됩니다. 만약에 헤어졌을 때 마귀가 개입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한다 그러면 우리의 문제는 잘 됩니다. 마귀가 개입하면 둘 다 망하게 됩니다. 둘 다 비참하게 됩니다. 그러나 성령님이, 하나님이 개입하면 어떻게 돼요?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올 때까지 마가를 오라, 저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디모데후서 4장 11절에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올 때 마가를 오라, 저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이것은 진정한 그리스도입니다. 이것은 진정한 그리스도예요. 하나 되는 일이 쉽지 않아요. 그리고 또 베드로전서 5장 13절에 뭐냐면 함께 택하심을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희에게 문안하고 내 아들 마가도 그러하니라. 처음에는 연약했어요. 처음에는 실수투성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돼? 나중에 온 날을 보니까 디모데후서에서도 그렇고 누구를 데려오라? 마가를 데려오라 해요. 베드로 전서에서도 뭐래요? 문하라고 내 아들 마가도 데려오래요. 여러분, 영적인 아들이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합니다. 기도드립니다. 살아계신 주여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수많은 이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분쟁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사단으로 틈을 보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사단의 도구가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